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원수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5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로 7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곳이 초막일지 궁궐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곳이 초막 같은 곳이라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이 궁궐 같은 곳이라고 우쭐대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이 3월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월 2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사람교회 부임한 지 올해가 이제 7년 차인데요. 처음 한사람교회 왔었을 때 사순절 특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도 아니고 세일에 3주도 아니고 무려 40일을 완주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더욱 놀란 것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아가들, 그리고 또 이제 막 잠에서 깨지도 않은 어린이들, 안고 업고 오시는 그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엄마 아빠 품에 안기고 업혀가지고 특세를 완주했던 그 꼬마 아이들이 이제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잠이 깨지도 않은 채 왔고 와서도 그냥 내내 엄마 무릎에서 자다가 컵라면 먹을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눈을 떴던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한사람교회의 미래이고 그 아이들이 한사람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안고 업고 40일을 완주했던 것, 여러분 그거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올해 사순절도 기대가 됩니다. 올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요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인도자였던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교훈이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이 마스길, 이 교훈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기록자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78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시편 78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8편의 거의 대부분은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범했던 그 과오와 수치를 드러냅니다. 출애굽하던 그 여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지 그것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건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건만 고기는 주실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했던 그 선조들, 그런 이야기들을 시편 78편은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그냥 마치 부적처럼 방패막이처럼 사용하려 했다가 법궤를 쏙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원래 법궤가 있던 곳 실로라는 곳은요 법궤가 없는 텅 빈 회막만 덩그러니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6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실로의 성막, 거기는요 법궤가 없는 성막입니다.
법궤를 빼앗겨 버린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떠나셨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에브라임. 예루살렘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또한 솔로몬 시대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죠. 그렇게 분열된 남왕국은 사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남왕국을 대표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10지파가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 대명사가 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그런 에브라임에 대해서 시편 78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 시절에 법궤가 없었던 장막,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요 성전이 없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 그걸 세웠던 지파 에브라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의 과오, 선조들의 불신앙, 그거를 이렇게 다 드러내던 이 시편 78편은 그 마지막에 가서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70절과 7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장소,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양의 우리였습니다. 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형들은, 이세의 다른 아들들은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다 모여있던 그때 다윗은 홀로 그 자리에서 배제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다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 그건 어떤 곳일까요? 오늘 시편 78편에서도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은 이랬습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기르고 백성들을 지도했다라는 말씀. 마음의 완전함, 이건 어떤 걸까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아브람에게 등장하십니다. 아브람에게 등장하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약속하실 거예요. 17장에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요구하셨던 완전, 그리고 시편 78편에서 확인한 다윗의 마음, 그것은요 히브리어로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윗, 그의 마음은 되게 완전하였다.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어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실수도 없고 흠결도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아브람도 그랬고요, 다윗도 실수가 많고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로,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의 손과 발로 수많은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질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이 홀로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홀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 그거와 싸워서 양을 지켰을 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다윗은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아니 그 꼬마가 사자랑 싸웠어요, 곰이랑 싸웠어요, 내 양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내가 이겼다고, 내가 사자랑 싸워서 이겼다고, 내가 곰을 무찔렀다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맹수, 그 사자와 곰 앞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고 무찔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서 피하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과 그런 다윗의 손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78편 마지막 말씀 7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안 그럴까요? 사자를 쓰러뜨리고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곰을 쓰러뜨리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손의 능숙함입니다. 마음의 완전함, 그것만으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손의 능숙함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팀을 지도하는 감독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할게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 마음이 간절해요. 이 마음이 완전한 그런 마음이에요. 제 마음은 오롯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양궁 선수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저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궁을 한번 쏴본 적도 없거든요. 저는 활시위 그거 당겨본 적도 없습니다. 제 손에는 능숙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양궁 선수팀의 감독으로 세우려 하셨다면 아마 어떤 모습으로든 저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다윗은요, 돌팔매로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비록 그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어요. 이게 언젠가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돌팔매가 될 것이라고는 다윗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은 그 들판에서의 돌팔매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들판에서 충성했기에 그는 전쟁터에서도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늑대와 이리, 사자와 곰, 그들을 양떼로부터 지켜냈던 그 다윗을 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다윗, 그는요,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읊조리게 되는 말씀, 많이 묵상하는 말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무계획으로 살라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나의 최선이라고 으스대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고백하며 과정, 결과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에 능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쓰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있는 곳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는 곳,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충성하고 그곳에서도 마음의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